오늘은 로마서 8장 9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한 번 더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 이 만일이라는 말은 앞에서 말했던 그 모든 내용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안에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어떤 역사를 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으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두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님을 두셔서 그때 우리에게 새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마음은 뭐냐면 육신으로 굳은 마음이 옛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을 때 얘는 육신으로 살았죠. 그 육신을 따르던 육의 생각을 하며 살았죠.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고 많이 부드러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부드러워진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취가 되지 않아요. 구약, 구약 39권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땅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지가 않는 거죠. 이 주권이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어, 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그 순간 다 사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을 때 그때 우리 안에 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문을 여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믿고 싶은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 이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나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생각이 안 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생각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여러분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시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성령님이시며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이 말씀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말씀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시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다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말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예수님 믿으세요? 네,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어떤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죠. 내가 말씀을 믿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를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정말 쉽게 풀어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면 영에 있는 사람이고 성도라는 말씀이고요.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육신에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하죠.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삶을 말씀이 결정하게 하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생활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고 있나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히려 세상적인 것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야 돼요. 여러분, 이왕 염려하고 걱정할 거면,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가만히 보면 여러분 세상의 사람처럼 살지 말라고 해도 우린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에서 살아야만, 직장이 아무리 힘들어도 직장에서 일을 해야만 월급을 받고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그 굳은 믿음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않죠. 직장을 포기하지 않아요. 일하는 걸 포기하지 않아요. 월급을 포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일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괴롭습니다. 일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여기에 붙들릴 거예요. 왜냐하면 나 이제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외우십시오. 한 구절이라도 운전하면서 생각이 나야 되고, 한 구절이라도 괜찮아요. 한 구절인데,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하루 종일 한 구절이라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영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알아야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한 구절이라도 계속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생각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영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생각나지 않아요. 아멘. 우리 기쁨의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내가 예배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선교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모든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모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더 이상 육신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영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늘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옛적에는 전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지도 않았던 저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임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꿈꾸게 하심에 감사하며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예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